지금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 온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온니엘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갈렙이 말하기를 어디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준다 그랬어요? 기랴세벨 그랬죠. 기랴세벨. 기랴세벨을 드빌이라 그랬죠. 드빌. 드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신탁이란 말이에요. 또 신탁을 받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신탁을 받는 지성소. 이 드빌이라는 뜻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벨 그랬죠? 이게 기랴세펠이에요. 세펠. 세펠이 뭔지 알죠? 책. 세펠. 책의 마을이에요. 책의 마을. 예, 책의 마을. 진리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 이 장소나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곳을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친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딱 쓰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돼. 그래야 온니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선 사람이 바로 사사가 돼서 악을 처단하고 하나님 백성들한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온니엘에 대한 얘기를 사사기 3장 한번 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9절. 한 구원자 그랬죠.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시아예요. 아시아. 예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하고 근원이 같은 단어예요. 아시아. 예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하고. 아직 히브리어를 안 배우셔서 그러는데 이걸 히브리어를 배우면 이게 다 그렇게 변해요. 아시아는 구원하다. 예수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사사가 되고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가 되고 또 구원자가 되고 왕이 되는 이 사람에게 누구를 아내로 주는 거예요? 칼렙이 딱 악사를 신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사가 바로 주님의 신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구원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악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치장한다, 단장한다는 말이에요. 단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질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뭘 구했어요? 밭을 구했어요. 밭을. 밭이 뭐예요? 밭이.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재밌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그냥 평면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놀라운 보화들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조금만 연구를 하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그냥 그 속에 파묻혀 있어요. 아까 야곱 얘기도 하나님 편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 같은 사람, 온일 같은 사람, 악사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성경 공부를 계속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깊은 이런 비밀들을 우리들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는 뭘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업을 주는 거죠. 우리 기업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갖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난뱅이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 가난뱅이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게 세상적인 돈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알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근데 이 진짜요 시편에 나오는 가난한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닌데 이거는 진짜 겸손하고 낮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인데 그런 가난한 자 말고 진짜 깡통 소리 나는 가난함.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로 너무너무 넘쳐나요. 아니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니 말고 심정이 가난한 그런 거 말고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말씀이라 그러면 깡통 소리밖에 안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깡통 소리는 나면 좋게 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 성도 가운데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리지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랬죠. 근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오고 계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걸 아는 거예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죠. 이 율법 속에서 감옥 속에 이 초등학문의 감옥 가운데 갇혀갖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계시를 열어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면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이 눈이 점점 밝아져야 된다고요. 밝아진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야 온몸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불이 이 말 아래 이렇게 감춰져 있어. 대박 속에 감춰져 있어. 이 육신의 구조나 이 인간의 욕심이나 이 혼적인 사고 가운데 딱 갇혀 있어. 그 혼탁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제거가 돼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죠.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유업의 이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제거되어져 가고 혼적인 사고가 자꾸 제거가 되고 이 바벨론적인 종교 생활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야지 맑고 순전한 주님의 신부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유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못 봐요. 그냥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눈이 열려야죠.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 영광을 누리지.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네 안 맞네 뭐 편집했네 어쨌네.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지혜를 갖고 마치 판단할 수 있도록 딱 그 시험거리로 내놓는 거예요. 그것까지도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꼭 편집된 것 같아. 하고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고 그 나중에는 성경의 이 첫 장하고 마지막 장만 나온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자신한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7절. 이 아들이 휘오스다 그런 얘기 했었죠. 휘오스. 양자라는 말인데 장성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장성한 아들. 이 장성한 아들이 되기 전에는 이 어린 아이가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초등학문의 때를 못 벗어나면요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장성한 아들로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못 보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종처럼. 부분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그 율법에서부터 속량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야가 늘 우리의 혼적인 사고나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는 우리 욕심, 세상 욕심에 갇혀갖고 또 우리 종교 생활에 이 레벨에 갇혀갖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갇혀있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니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약사가 이 밭을 구한 거예요, 밭을.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 남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남방이 네게브예요, 네게브. 네게브 사막 알죠? 남방이 네게브예요, 네게브. 여러분들이 남방 찾아보시면 네게브라고 나올 거예요. 네게브인데 이 네게브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바싹 마르다예요. 바싹 마르다.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요, 바싹 말라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신부로 성장하려면요, 우리의 이 세상적인 것이 바싹 말라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바싹 말라야 돼요. 아까 황폐한다는 말 나왔죠? 자신이 황폐해져야 돼요. 진짜 황폐해지기 원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황폐한 자로 황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되면요, 안 되면 윗셈과 아랫셈을 얻을 수 없어요. 남방으로 가지 않으면 샘물이 터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옆에다가 바알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끊어내버려야 돼요.